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함을 받아 말씀 온전히 깨달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세상에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하나님 기뻐 받으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살면서 직접 또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을 받고 누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안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풍성히 맺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서로 미치고 영향을 입고 사는데 이 죄악 세상, 우리가 말하는 이 죄악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아주 멀리서 누가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아주 피부로 와닿을 만큼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으로 서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죄악으로 서로 연결되고 죄로 묶여있는 세상에서 그 고리를 끊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랑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능력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제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이 작은 기도와 작은 봉사와 작은 헌신이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미쳐지는 결과로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된 특권이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몇 번 쓰셨어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이 죄를 주고받는 이 세상에서 개입하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를테면 이제 나라가 있으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기관도 있고 재판하는 기관도 있고, 그죠? 고소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여러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제사장은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어쨌든 제사장은 싫든 좋든 누군가의 죄에 개입하는 삶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내가 싫든 좋든 누군가의 죄에 개입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구나. 에이 저 나쁜 놈들, 말세야 말세, 세상 다 썩었어, 아이고 요즘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극악한 죄인에 대해서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런 놈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지 몰라, 빨리 지옥에 보내야지, 막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그런 죄인을 발견했을 때, 그런 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주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 사람이 회개하고 저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을 꼭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또 사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경을 읽고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치 주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사도들을 만난 것처럼, 아니 사도를 못 만나더라도 사도들의 제자라도 만난 것 같은 그런 그 현장감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런 감동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그 권위와 그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소망하고 그런 예배,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늘 주님께 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 2000년이 넘었지만 이 사도께서 쓰신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치 우리 앞에서 지금 사도께서 친절하게, 다정하게, 진실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뭐 이론을 배우고 무슨 단어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그 따뜻하고 친절한 음성, 그 진실하고 소박한 음성을 들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말씀에게 내가 복종해야겠구나 하는 어떤 마음의 깊은 울림이 있게 되는데, 그런 울림을 이 시간 우리 모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돼. 그래, 내가 제사장이야. 그동안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보면 저런 나쁜 녀석들, 저런 놈들을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나, 법을 뭐 고쳐야 돼, 막 그런 생각들만 했지.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땅에 저런 죄인들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해치고 살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는지, 정말 이게 물론 모두가 책임져야 될 일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청해서 이 땅이 회개하고 변화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본분을 느끼고 그런 사명감을 느꼈을 때, 바로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받았던 감동을 같이 받는, 그 사도들은 예수님과 다니시면서 처음에는 예수께서 뭐 기적을 행하시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막 병자를 고치시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야, 저분 따라다니면 나도 뭐 뭔가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짧은 공생의 기간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분은 이 악한 세상, 이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묵묵히 사랑해주고 묵묵히 마음에 끌어안아주고 묵묵히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벅찬 감동을 느끼고 이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느끼면서 그 뒤부터 인생이 확 달라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성경 공부 많이 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요, 성경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하느냐, 뭘 배우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리고 제가 또 듣고 또 많은 본을 보이신 분들을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받는 길도 하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속죄를 느꼈을 때, 그 속죄, 즉 예수가 제물이 되셨다, 예수가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를 위한,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한 희생의 제물을 바쳤다, 그 피를 뿌리셨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딱 이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며, 어찌 도둑질을 하며, 어찌 게으르며, 어찌 불의를 하며, 어찌 탐욕을 부리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으니 어찌 내가 죄인을 위하여 기도를 못하며, 어찌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며, 어찌 내가 내 것을 움켜쥐고 지옥불에 떨어지겠느냐. 내가 다 나누고 베풀고 주를 위해서 다 쓰리라. 항상 예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 여기에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의 전부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전부이고 예수교가 가르치고 있는 전부예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되게 이단이 되거나 사입이 되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어리석거나 게을러지거나 방탕하거나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분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분들, 목회자가 됐든 아니든 뭐 선교 사역을 나갔든 아니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하나 붙들고 가신 분들은 끝까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사도께서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세상 다 버리고 제자들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랬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하는 그거를 닭 울음소리 듣고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런 형편없는 놈이구나. 이런 나를 주님은 벌써 아시고 벌써 미리 용서하시고 미리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깊은 회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평생 못 잊는 거예요. 평생 떠날 수가 없어. 무슨 예수 앞에서 공을 세우고 무슨 사명 감당하는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아시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저버리느냐. 이거 하나로 끝까지 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제사장이 됐고 그 예수라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예수를 따라서 나도 제물이 되려 한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나도 제물이 되고자 한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여러 번 표현했습니까?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고 내가 제물이 되고자 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사도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고 뻐기고 자랑하고 위세 떨고 무슨 능력 나타내는 분들 나도 제물 되고자 합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가짜 사도들이에요. 가짜 사도들이야. 그분들이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뭘 해도 감히 사도란 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그분 옆에서 직접 봤는데 그분은 우리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더라. 그러니 나도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분의 양을 죽도록 사랑할 것이며 나도 나를 제물로 내어드리기를 원하며 내어드렸노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사도인 거죠.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가짜 사도들이 많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은 아주 온갖 대접을 다 받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안 내놔요. 목숨은 그만두고 자기 거 하나도 안 내놔. 웃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도 보통 불쌍한 게 아니에요. 어지간히 불쌍한 게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 중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또 이 대목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왕자에다가 포인트를 둬. 그래, 내가 왕같은 제사장. 또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제가 저지난주인가 신사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번역을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번역을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왕의 제사장이다 하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제사장. 왕을 위한 제사장. 왕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게 왕의 제사장. 번역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 내가 이렇게 째째하게 살지 말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막 조금만 뭐 이 힘든 일 있으면 그냥 딱 찌그러 가지고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랬는데, 그래 내 왕같은 제사장이야 당당하게 살자 이런 용기를 가진 것은 참 좋아요. 근데 이 사도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쓰는 데는 왕 쪽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 사실은 제사장의 포인트를 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은 누군가의 죄에 개입을 해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처럼 개입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죄에 개입을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물을 바쳐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는 직분이에요. 변호사는 좀 봐달라고 하는 직분이고 변호를 해주잖아요. 검사는 이 사람의 죄를 처벌해야 된다,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직분이고, 판사는 그걸 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용서가 아니야. 처벌을 받느냐, 적게 받느냐, 좀 덜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관계, 그들의 관계는. 그러나 제사장은 사면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법감정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눈탱이를 맞았으면 너도 눈탱이한테 맞아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의 법감정은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된다. 손해 난 만큼 받아야 되고 갚아야 된다. 사람을 죽였으면 목숨으로 받아야 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그만큼 다치게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법감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게 정당하냐 안 하냐,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요즘 뭐 뉴스 보십시오. 뭐 이러이러한 뭐 성폭행을 했고 이런 살인을 저질렀는데 뭐 징역 몇 년, 아니 고작 그거밖에 안 주냐고 막 우리 막 화를 내잖아요. 우리의 법감정이 그래요. 받은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제사장만큼은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벌을 받아야 되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럼 재판은 재판대로 받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야. 제사장은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받아야 되냐면요, 죄는 없어지지 않고 쌓이거든요. 죄가 쌓여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감옥 갔다 왔어. 죄값을 치렀죠. 또 도둑질을 했어. 또 감옥 갔다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죄값 다 치렀어. 그래서 그건 세상 법에서 그래. 아까 검사, 판사, 변호사와 관계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중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처벌도 받고 세상에서 상도 받고 세상 법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받는다면 하나님에게도 따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 법으로는 처벌을 다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남아있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바쳐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매번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되는 이 제사의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피를 단번에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회개하기를 매번 해야 되는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세상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든 어떤 처분을 받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십시오. 예,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를 안 받으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들, 나 때문에 내 후손들, 나 때문에 내 친구들, 아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회가 성숙해 갈수록 어떻습니까? 어떤 가게에서 사장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막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가지 말자. 또 어떤 가게에서 뭘 착한 일을 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팔아주자. 가잖아요. 이게 서로 사회가 이제 책임지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만 혼나는 게 아니고 나만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가깝게는 가족들, 친구들, 또 내 후손들, 또는 지역사회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에요. 다윗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잘못은 곧 나라의 잘못이 되는 거야. 요즘 같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 잘못 뽑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훌륭한 대통령 나오면 나라가 또 바르게 쓰잖아요. 그게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윗 혼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다윗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 다윗은 그 다음에 죄를 이제 마음 놓고 지을 수가 없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집안만 말아먹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정신을 못 차리면 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왕이나 지도자들이 전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정말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그냥 나 상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후손들이 막 하나님의 상을 나중에 풍성히 받게 될 거고, 그걸 요즘 말하면 공덕을 쌓는다, 덕을 쌓는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반대로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친구들, 내가 속한 어떤 직장, 내 자식들한테도 그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그러니 정말 나는 정신 차리고 깨어 살아야겠다고 하는 자각이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제사장으로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나는 저들의 죄에 개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개입하게 됐냐? 저들에게 용서를 내려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른 말은 못해요. 다른 말은 못해요. 검사는 처벌해 주십시오, 판사는 처벌한다, 변호사는 좀 형량을 좀 깎아주세요, 아니면 봐주세요, 이런 쪽이라면 제사장은 오직 용서해 주십시오 밖에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오직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합니다, 이 말만 나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네가 뭔데 나서 용서해 주세요, 저런 놈 용서해 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돼? 그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검사하면 저런 놈은 벌 줘야 됩니다. 아니면 변호사 정도만 되면 그래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바랍니다, 나는 용서해 주고 싶어요, 이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다른 어떤 직분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직분들, 왕도 있고 많잖아요. 그 어떤 직분보다 긍휼이 필요한 직분이에요. 긍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뭘 많이 알아야 되고 뭐 명철하게 알아야 되고 뭐 법조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떤 벌은 어떤 사람이 처벌받느냐 이쪽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긍휼을 많이 마음에 품을 것인가 여기다 고민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딱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긍휼이 너무나 부족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판사급들이야. 변호사도 안 나와요. 다 판사 아니면 검사야. 제가 볼 때는 니놈들을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벌을 내려야 되고 전부 검사 아니면 판사라.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긍휼을 품어야 돼요. 그럼 긍휼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긍휼이 뭔가.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시면 성경을 읽을 때 긍휼이란 단어가 어디에 있나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찬송가도 긍휼과 관련된 찬송가 뭐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서 원래 자궁이란 엄마의 그 자궁을 뜻하는 라함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엄마의 자궁. 그러니까 자궁에 품었다. 그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방주. 노아의 이 방주도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살잖아. 자궁 안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거야. 자궁 안에 들어가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자궁에 임신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접합니까? 에이 나쁜 자식하고 막 배를 칩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것 먹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좋은 소리 들으려 하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잘 태어나기를 바라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이 아이를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잖아. 아주 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 뭐 극악한 경우 빼고는 모든 엄마들이 이 잉태한 엄마들이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아이는 살리고 싶어요. 나는 살고 아이는 죽여주세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아이에게 미래를 열어주기를 원하고 이 아이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긍휼이다, 자비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뭐 동정을 베푸는 것으로 되게 이해해요. 긍휼한 마음을 품으세요. 긍휼히 좀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에라 한 푼 받아라. 아이고 못난 놈. 뭐 이런 처분을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아기 엄마가 아기를 가장 세상에서 가장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고 가장 선하게 여기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것 가장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신다. 베드로 사도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나중에 닭이 울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하게 통곡을 했다고 하고 그 교회 기록을 보면 평생 동안 닭 울음소리만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왜냐?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죄인, 이런 배반할 나를 알아주시고 아껴주시고 내치지 않으셨구나. 즉 주님이 나를 존중해 주셨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배반할 줄도 이미 알았음에도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우리 사도 하면 얼마나 존중합니까? 요즘 가짜 사도들이 내가 사도입니다 하고 존중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를 대할 때 얼마나 존중합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직분이죠. 나도 좀 사도 같은 직분을 받아봤으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도가 그렇게 대단하고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도로 인정해 주신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배반하고 달아나고 의심하고 부인할 줄 뻔히 알면서도 사도로 세우시고, 바울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인데 그런 바울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그러니 바울 사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고 극악한 죄인인데 나를 용서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목숨을 다 바치겠다고 생각 않겠어요? 그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도록 놔두시질 않아요. 억울한 일이 생기도록 놔두시질 않아요. 그런데 때로 부당하다, 때로 억울하다, 때로 너무 분 터진다 싶은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존중한 가운데 네가 이것들을 이겨내리라. 네가 이것들을 감당해내리라. 네가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고 분통이 터져도 누그러뜨리고 웃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웃음으로 대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무슨 빽이 있길래, 아니 뭐를 먹었길래, 누가 도와주길래 저렇게 태어날 수 있나. 이유는 한 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야. 세상 너희들이 나를 다 무시해도, 세상 모두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셔. 아니 주님은 나를 존중해 주셔. 그 하나는 난 충분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서 나를 존중해 주셨어. 그러니 내가 뭘 더 바라겠어. 난 괜찮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긍휼에 대해서 고백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내가 또 긍휼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입을 벌려서 부정한 말을 하거나 불손한 말을 하거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다문 게 나아요. 민주당이 어쩌고 국민의힘이 어쩌고 조국이 어쩌고 윤석열이 어쩌고 비방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아요. 왜냐? 나는 제사장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거든. 그저 입 열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이 말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꼭 다물어야 돼.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이거를 딴 사람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말들은 또 딴 세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중에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가 비방하는 말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뭐 악독이나 뭐 이런 건 않지만 그래도 비방 같은 건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그리고 오히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하고 순수한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받아먹고 그것들을 입으로 내어놔라. 그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도리고 본분이며, 그렇게 자라야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모습, 즉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상처투성이요 허물투성이가 돼버리고, 과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이 아니라면 제사장도 사실 필요 없을 겁니다. 사실 천국에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에요. 왜냐? 죄인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죄인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묵묵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입을 열어서 좌가 옳다 우가 옳다 막 말하는 사람들은 늘어가는데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국민이 얼마나 갈라졌냐면요, 많이들 오해하는, 미국은 양당 정치라서 민주당 공화당이 맨날 대판 싸우잖아요. 트럼프 등장 이후로 이제 좀 더 그게 극단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원수처럼 살진 않아요. 그냥 정당 강론이고 정당을 지지할 뿐이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와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내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라 나누자 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도무지 저쪽은 단 하나도 옳은 게 없는 거야. 이미 극단에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양쪽이 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양쪽 다 허물투성이고 양쪽 다 모순이고 양쪽 다 약점투성인데 오직 우리만 옳은 거야. 이 유튜버들은 막 그걸 자극하고 선동하고 책임도 지지 못할 말들을 막 해댑니다. 양쪽이 다. 그런데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이나 정치로 뭘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구독수를 늘리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교회 지도자들만큼은 무게를 잡고 좀 진중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까지 나서서 난립니다. 편을 갈라서 어쩌자고. 그럼 뭐가 진짜 복음인지, 뭐가 예수의 진짜 가르침인지 이제 구별을 할 수 없을 만큼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 교회에 못 있겠는데 딴 데 가야겠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너무 극단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서 누가 한 사람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이야기가 딱 나오면 아주 막 잡아 죽일 듯이 난리가 나고, 또 국민의힘 모여있는데 안에서 민주당 이야기 나오면 아주 때려 죽일 듯이 난리가 납니다. 원수가 돼버려, 원수가. 그냥 단순하게 정강이나 정당의 이론을 가지고 야 우리는 이런데 너는 어쩌냐 이런 차원이 아니야. 원수야, 원수.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교회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긍휼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긍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줄을 몰라. 자기 편한테만 긍휼을 베풀어. 그게 긍휼입니까? 그건 긍휼이라고 안 해. 단결심이라고 그러지. 원수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용서를 말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긍휼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긍휼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긍휼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긍휼을 못해. 우리는 긍휼을 잃어버렸어.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저놈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빨리 벌을 내려주십시오. 중국이 홍수 났다니까 아이고 속 시원하다고, 일본 지진 났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속 시원하다고. 이게 교회에서 나온 소리가 됐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버려. 긍휼을 잃어버리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못해요.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을 못할 사람을 하나님은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그 지위를 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내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물며 인간을 그 귀한 직분을 맡겼는데 감당하지 않고 교만을 부린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너 계속 제사장 해라 그러겠어. 제사장을 그 자리를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죠.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그 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도에게 주잖아요. 사도의 직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을 잃어버리면 곧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린 것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가 입으로는 뭐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제사장으로 둔 적이 없다. 예수께서 친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때도 강조하신 게 그거예요. 긍휼이에요. 이 어린아이에게, 이 옥에 갇힌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라. 비록 죄인이고, 비록 옥에 갇혔고, 비록 우리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비록 원수짓을 했지만 존중해줘라. 한 인간으로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쓰며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왜 이 땅에 평화가 안 일어나고 왜 이 땅에 정의가 안 일어나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나서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이제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빠져라. 내가 나서서 하마. 내가 저들을 심판하든지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든지 내가 할 테니 너는 빠져라. 하나님이 나서면 더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수준이 다른 결말을 맺게 돼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긍휼을 배우기를 소망하십시오. 긍휼을 품기를 소망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긍휼 아닌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오직 긍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청합니다, 용서를 선언합니다. 이런 복된 고백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제사장으로서의 이 마음가짐은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주님의 긍휼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없고 우리가 베푸는데도 긍휼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긍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용서합니다, 용서를 청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 선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